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쓰임을 받았고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버림을 받고 이제 다가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는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들은 쓰임을 받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쓰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우리 다윗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영적인 안목이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믿음이 좋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처음부터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믿음 담아 또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가 되어서 사용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얻지 못하고 육신이 되어서 쓰이지 못하고 그 직임에서 버림을 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름받은 직임에서 버림을 받는 사울처럼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 아말렉을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사무엘에게 듣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은 모두가 다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각은 살려두고 왕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는 선별적으로 진멸하는, 진멸이 아니죠.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일회적인 불순종이 아니고 그는 육신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성경을 함께 읽어왔지만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그의 육신적인 면모를 오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그러면은 우리는 밖에 있던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울 안에 같은 본질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그것은 뭐냐면 사울 안에도 아말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궤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거고 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지만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요? 누구의 후예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이에요. 엘리바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첩딥나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할아버지는 에서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아주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진입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서 달려들죠. 그때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대대에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런 선포를 하시죠. 에스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하만이. 근데 그 하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각은 누굽니까? 오늘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하죠. 아말렉 왕을 총칭하여 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 괴롭힐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진멸하려고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때부터 싸웠느냐면 에서 때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에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과 어디서부터 싸웁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을 하시죠?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이기고 나옵니다. 승리를 입에다가 물고 나온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승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아말렉은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진자들인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야곱 안에도 아말렉과 동일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과 욕심, 정욕도 아말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선하여 진멸하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우리 말씀 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속이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까지 속여 먹죠. 왜 속입니까? 야망이 가득해요. 야곱 안에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이 서신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 누굽니까? 아말렉.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말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그러므로 야곱,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자, 싸움을 누가 먼저 걸어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지금 여기 어딥니까? 야복 강가에 강 건너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몇 명 데리고 400명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실 게 아니라 에서와 더불어 싸워서 에서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내버려 두고 야곱과 싸움을 붙으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은 깨져야 될 게 있고 무너져야 될 게 있고 세상 것이 야곱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야곱과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절면서 에서 앞에 나갑니다. 절면서 나가면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지금 나가도 그래도 집니다. 그런데 절면서 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곱을 보고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왜 이겼냐면 야곱은 누구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을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김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성경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상태, 하나님만 의지한 그 상태를 성경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었던 세상이 이제 다 놓아지고 녹아지고 물러가고 깨어지고, 야곱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 여러분, 비록 다리는 절어도 이 상태가 영적으로 승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은 다 놓아지고, 왜? 그것이 이 상태 속에 나에게 힘이 조금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은 다 놓아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대하여 전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3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아까도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꼭 성경은 피면 그때 꼭, 그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깨지니까, 야곱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너지니까 바깥에 있는 아말렉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녹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너지면 상대방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고 녹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짐은, 그러므로 이걸 내가 한다 하면 그건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스님들이 가는 길로 가기로 마음 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이 세상의 진멸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오늘 사울에게 주님은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자리에서 버림을 받죠. 왜? 사울 안에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말렉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기세등등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은 내가 처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멸하시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게 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타겟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말해요. 누구를 친다? 나를 친다. 향방 없이 치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관점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사용한 그 방법이
야곱이 승리한 방법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건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싸움의 기술을 익힌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여서 그 행진해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말렉은요, 싸움의 달인들이에요. 에서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그 후에는요,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활 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엊그저께 TV 보니까 여러분 이종범 씨라고 아시죠? 맞나요? 야구선수? 과거의 해태 타이거죠. 이종범? 아멘. 어느 분이신가? 그 아들이, 그 이종범 씨가 야구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야구를 하는데요, 아버지를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가졌어요.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싸움꾼이라는 건 아말렉도 그 못지않게 잘 싸운다는 말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남의 등쳐먹고 뺏어먹고 사는 게 아말렉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여호수아가 아래서 산 아래서 칼을 들고 싸우지만 저요, 뭐가 필요합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들어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든 그 상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내 꿈과 욕망과 내 계획과 육적인 욕망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다윗도 잠깐 육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었으나 중요한 건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를 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부족하여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런 사울을 누가 선택하여 세워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구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에서 찾은 겁니다, 왕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얻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썩어질 것, 멸망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임금을 하나님이 잠시 주셨던 것뿐이에요. 육신으로 구하면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12장 17절에 한번 보고 갈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거는 약속한 자녀, 영적인 자녀, 성령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에요. 육신의 자녀에게 한 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그들은 얻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차원에서 육신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바르고 참된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장자권을 팔아먹으니까요. 귀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을 주셔도 돼지에게 하나님은 진주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울을 주셨고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때 함께 죽임을 당해야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를 거머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 것 다 놓아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거머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하고 참된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한평생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렇게 21살 때부터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 대략 지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 지나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일찍이 제 동기나 친구들 가운데에는 40대에 이미 단독 목회 나간 친구들도 여럿이 있고 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는 약간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시고 쓰실 때 아무렇게나 또 아무런 사람이나 교회를 맡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 잘못 세워지면 자칫 교회가 풍비박산 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목회자를 생각할 때 여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을 동경했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 안에 아말렉의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시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맡길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로 제 안에 죽어질 것들이 죽어져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욱더 이스라엘로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쓰실 때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만들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금그릇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우리 성도 교회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큰 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 다 놓고 야곱처럼 하나님 한번 붙들어 승리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면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역사와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성도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